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잠들면 내일 아침을 볼 수 없다면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보내고 있을까요? 2500년 전, 한 왕자가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후에 부처라 불린 그분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전한 삶의 가장 소중한 비밀들입니다. 이 비밀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새벽 햇살이 정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나이든 제자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매일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어려워지고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오늘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첫 번째 가르침, 현재에 머무르기 시간의 마법.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떨어진 돌을 보거라. 파장은 점점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과거와 미래는 그 파장과 같다. 그런데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제 실수한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배를 채우더냐? 제자가 고개를 흔들자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너의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으로 바람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는 바람을 느껴보거라. 어제 바람도 내일 바람도 아닌 바로 지금 이 바람을. 제자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신기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현재의 힘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현재에만 머물면 미래 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 정원을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정원사를 보거라. 그는 오늘 씨앗을 심으며 내일 열매를 생각한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 일 자체에 온전히 집중한다. 이것이 현재에 사는 방법이다. 계획은 하되 집착하지 말고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현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들은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불안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죠.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 중 단 47%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53%는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으로 보낸다는 거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첫 번째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단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욕심을 내려놓기 비움의 철학.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바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마를 뿐이다. 욕심도 그와 같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부처님이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욕심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으신 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무게로 가지가 땅에 닿는다. 비오는 나무만이 하늘을 향해 뻗을 수 있다. 그 순간 또 다른 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도 욕심입니까?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길가의 꽃들도 적신다.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 남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창고를 가득 채워도 만족하지 못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또 짓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창고 속에서 외롭게 죽었다. 창고는 가득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반대로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적게 가졌지만 늘 나누었다.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넘쳤다. 현대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도는 일정 수준까지만 비례합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죠. 더 가지려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전체의 20%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두 번째 길은 족함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기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화를 다스리기 마음의 평정 기술.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화가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의 가시가 박힌 것과 같다. 그 가시를 뽑으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박힌다. 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지만 연못이 돌에게 화를 내지는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고 다시 고요해진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대나무를 가리키시며 답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휜다. 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지혜다. 바람이 멈추면 나무는 다시 곧게 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악한 사람이 있어서 부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는 조용히 물었다.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제자들이 주는 사람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욕설도 마찬가지다. 받지 않으면 그의 것이다.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 맞서면 두 사람 모두 불에 탄다. 한 사람이라도 차갑게 있어야 불이 꺼진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화는 다른 사람을 향한 독이 아니라 자신이 마시는 독입니다. 그럼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즉시 3번 깊게 숨을 쉬어라. 둘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셋째, 화내는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해보라. 화내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화가 나십니까? 가족의 말 한마디에,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압이고 다스리는 것은 지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3번째 길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3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단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4번째 가르침 용서와 자비 마음의 자유를 얻는 법.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분노도 그와 같다. 제자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달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도 화내지 않는다.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다. 용서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면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의 사슬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원수에게 왕국을 빼앗겼다. 그는 평생을 복수 계획에만 매달렸다. 결국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반대로 한 농부가 있었다. 도둑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도둑을 용서했다. 그도 굶주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농부는 다시 시작했고 더 큰 풍요를 얻었다. 현대 심리학도 용서의 힘을 증명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번에 큰 용서를 하려 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마치 물이 돌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조금씩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둘째,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보라.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선한 마음을 내어보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만드는 독소는 실제 물리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에 짐을 지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네 번째 길은 용서를 통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 한 번만 좋은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겸손과 배움 평생 성장의 비밀.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이 많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우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우물일수록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지혜도 그와 같아서 깊어질수록 더 깊음을 알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발밑에 작은 풀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풀도 우리보다 먼저 새벽 이슬을 맞이할 줄 안다. 모든 것이 우리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젊은 제자 하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으니까 배우는 게 당연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늙은 나무일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배움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경전을 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무식한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경전은 모르지만 자연의 이치를 깊이 알고 있었다. 학자는 그날 농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책 속에만 있지 않다. 아이에게서도, 동물에게서도, 자연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합니까? 나무는 죽는 날까지 새 잎을 낸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마음이 죽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머리로 하는 배움과 가슴으로 하는 배움이다. 머리로 하는 배움은 정보를 쌓는 것이고, 가슴으로 하는 배움은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활성화됩니다. 치매 위험도 현저히 낮아지죠. 배움은 젊음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배움의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라. 둘째, 누구에게서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최고의 스승이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새로 배우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7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년을 더 건강하게 삽니다. 배움은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다섯 번째 길은 평생 배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손자에게서, 이웃에게서, 혹은 작은 꽃에게서라도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감사와 만족 기적을 보는 눈.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뜨는 태양에게
어제와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매일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제자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으로 몇 번을 만졌느냐? 하지만 지금 느끼는 따뜻함은 처음이 아니냐? 매 순간은 새로운 기적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음에 감사하라. 작은 감사가 큰 기쁨이 된다. 그런데 한 제자가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너무 힘든 일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들어 보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보거라. 5 손가락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하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와 같다. 힘든 일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이다. 부처님께서 감사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에는 3단계가 있다. 첫째, 좋은 일에 감사하기. 둘째, 평범한 일에 감사하기. 셋째, 힘든 일에서도 의미 찾기. 부처님께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매일 하늘에 감사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엇에 감사하느냐? 거지가 답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음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거지의 얼굴은 왕보다 밝았다. 제자들이 감동했습니다. 반대로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만만 늘었다. 더 큰 궁전, 더 많은 보물, 더 넓은 영토, 끝없는 욕심으로 평생을 보냈다. 죽는 순간까지 만족하지 못했다. 현대 행복 연구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행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공식입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3가지에 감사하라. 점심때 3가지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 3가지에 감사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따뜻한 물, 부드러운 이불,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이 모두 기적이다. 힘든 일에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긴다. 어둠이 있어야 별빛이 더 밝다. 힘든 일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게 아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충격적인 의학 연구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면역력을 40%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크게 감소시키죠. 감사는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셨나요?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좋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6번째 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긴 여행과 같다. 목적지만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 길가의 꽃을 보지 못한다. 매 걸음마다 감사하고 매 호흡마다 평화로우며 매 순간마다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뿐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셨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온전히 사는 사람입니까?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족함을 아는 사람입니까? 화로 마음을 태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미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배움을 멈춘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성장하는 사람입니까? 불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기. 둘째, 족함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기. 셋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넷째, 용서를 통한 마음의 자유. 다섯째, 평생 배우는 겸손한 마음. 여섯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발견한 이 비밀들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월요일에는 현재에 머무르기를, 화요일에는 족함을 알기를, 수요일에는 마음의 평정을, 목요일에는 용서의 마음을, 금요일에는 배우는 자세를, 토요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